질병과 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시간에는 질병과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병 원인이 죄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질병이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과 질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 사함과 질병의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을 공동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이사야 53장에서 지다, 담당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 같이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죄 사함의 구원은 믿으면서도 질병에서의 구원하심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을지라도 몸은 여전히 질병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죄 사함과 질병의 치유를 다 중요시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먼저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셨지만 어떤 때는 먼저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치료하심보다 죄 사함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하심은 믿지만 예수님의 치료하심은 의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서의 해방은 믿어도 질병에서의 해방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죄 사함만 받고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후에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집에 가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와 병을 겸하여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가서는 죄 사함만 받으면 되고 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짊어지거나 따로 치료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를 집으로 메고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죄와 질병의 상호관계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죄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시지만 질병은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일로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영혼 안의 죄와 몸 안의 질병은 모두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만날 때 즉시 쫓아내시고 질병을 만날 때 즉시 치료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질병은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죄 사함과 병 고침은 서로 의존적입니다. 첫째,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2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질병이 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2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의 일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을 앓게 하고 징벌하심으로 과실을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징벌하심은 우리가 세상과 같이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질병은 몸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결과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병을 앓는 것은 범죄의 결과여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질병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질병이 무관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소경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모든 병자들을 꾸짖기 위해 죄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생긴 병은 자기의 죄와 무관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앓는 병은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질병의 근원이 죄로 인한 경우에는 죄를 자백해야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죄를 조심하고 거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질병이 임하게 하신 것은 징벌하시기 위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보도록 하여 정결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누구에게 해를 입혔거나 누구에게 범한 죄를 잘 처리하지 못했거나 교만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거나 일에 대해 자기 주장과 욕심이 생겼거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조심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든 자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병을 앓을 때에는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이전 생활을 회상하거나 점검하도록 하여 어떤 감춰진 죄나 완악함이나 자기 뜻을 알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과 간격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살펴서 자기 자랑과 자아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을 앓을 때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의 징계를 멈추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거두시고 우리가 자기를 살펴 돌이키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질병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벌은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질병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얼마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을 앓을 때 자신을 돌아봄으로 이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든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앓을 때에는 평소에 우리가 말한 것의 진실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지 보십니다.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러한 지경에 떨어지게 했는지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만 빨리 치료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질병의 기간을 연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인 질병을 없애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관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놓일지라도 불평하거나 대적하지 않는 단계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위험한 몸의 상태이든 악한 환경의 상태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임한 모든 일에 불평하거나 질병의 고통으로 미움과 악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 중에서 자기 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장래에도 우리 몸에 병이 있게 하실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순종하며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하심을 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치료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 어떤 악한 마음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은 병을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순탄한 나날을 보내기 원하시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순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다른 유사한 일들을 허락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지 살펴보십니다. 만일 각종 역경에서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질병은 사람이 자기의 뜻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안배를 원하는가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우리가 자신의 뜻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깨뜨리지 않고 견고한 성을 쌓을 때에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죽음의 문턱으로 이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깊은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랑의 권면을 하지만 이마저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는 목적은 사람의 아집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뜻을 고집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애입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질병이 우리 몸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여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몸을 쇠약하게 하시고 몸의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몸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빠른 치료만을 원하기 때문에 증세를 악화시키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생명의 소망까지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다루심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중하고 경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비로소 자애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 병들게 하셨는데 병을 앓을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약할수록 자기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인데 자기의 병세와 육신의 고통과 치료법과 증세가 호전됨과 악화됨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을 주의하고 이것을 금하고 저것을 금하며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근신하고 자기의 춥고 더움과 수면에 주의하고 열이 많거나 한기를 느끼거나 하룻밤 못 자는 것 등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충분히 생각해 주는지, 자기를 돌보아 주는지, 자기를 자주 보러 오는지에 예민합니다. 즉 많은 시간을 자신의 몸과 몸의 상태를 생각하는 데 사용할 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이 우리를 해친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고 또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병중에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증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더 이상 몸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앓는 즉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악행을 제거한 다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기 몸에 질병이 임하게 했는지 묻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쇠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즉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법을 찾는 것에 연연합니다. 빨리 치료되기 위해 사람에게 먼저 묻고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으로 치료는 받으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당황하거나 치료하심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 않고 고통과 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치료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가 지연되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치료가 순조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렇다면 병에 걸릴 때에 의학적인 치료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병을 앓을 때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의술이나 의약품으로 치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무조건 의술이나 의약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과 불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타고난 본성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많은 다루심을 겪은 후에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신유의 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지만 몸의 치료는 의술이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의지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질병이 죄로 인해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술이나 의약품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나타나는 것은 불안과 분통과 근심과 분주함으로 사방을 다니며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을 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한 평강은 없습니다. 마음이 의술이나 의약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했으나 결국은 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의술이나 의약품을 의지하여 치료받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치료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의술이나 의약품을 의지하여 치료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의술과 의약품으로 치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의술이나 의약품을 의지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술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든 안 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병든 원인을 살피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자백하고 죄를 제거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질 때 치료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대항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병을 앓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도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자기를 낮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치료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의술이나 의약품이 항구적인 치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건한 몸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치료하심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자애를 조금씩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세상적인 방법과 의술이나 의약품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기의 믿음이 보통 때보다 강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고 전에 없었던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의술이나 의약품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우리 몸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포도주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아 여러 차례 병을 앓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께 직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포도주가 디모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과 동시에 아울러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됨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면 몸을 보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몸을 보양해 주는 것들을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몸에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과 어긋나지 않고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약만 먹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에 빠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거룩하게 되는 경우 신앙의 진보와 유익을 위해 질병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신유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치유되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병을 앓을 때가 건강할 때보다 더 경건하기 쉽고 외롭고 고통이 있을 때가 활동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욱 친근하며 침상에 누워있을 때가 분주하게 다닐 때보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것이 강건한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이 병중에서 자신의 악행을 버리고 깊은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불구자들이 남보다 뛰어난 경건함과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치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병중에 거룩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강한 사람이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병을 앓을 때는 거룩하게 될 수 있지만 병이 없을 때는 다시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병을 앓도록 해야만 오랫동안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거룩은 질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의한 질병으로 다루심을 받는 것 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질병이라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것도 좋지만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치료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의학적인 치료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사람은 오래 병을 앓은 사람보다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질병을 축복으로 여기신 적도 없고 죽기까지 질병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병자가 오랫동안 앓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을 앓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질병을 고난으로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은 당하셨지만 병에 걸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실 때마다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질병을 죄와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과 질병을 앓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9절로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했지만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2절은 질병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병을 앓도록 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인정하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발을 제거하고 나서 다시 질병이 자기 몸에 있도록 용납한다면 이는 자기가 병을 앓은 원인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가는 징계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의 원인이 제거되면 징계는 이에 따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징계 후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징계는 영구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는 징계를 거쳐서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관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얼마의 형벌을 받아야 죄가 갚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질병에 얽매여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몸도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병을 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여 건강을 잃게 할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역시 오랫동안 병을 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만일 영혼에 책망할 것이 없고 온전히 거룩하나 몸이 약하고 병을 앓으며 고통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인 구원이지 사람의 어느 부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특히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질병을 대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하늘 문을 두드리며 병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치유하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자기를 치료하시기를 원치 않고 오랫동안 병을 앓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 중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잠깐 동안 치료를 위해 기도하고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모든 소망을 잃고 체념하며 하나님의 뜻이 병을 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병을 앓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질병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질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병을 앓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질병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생각한다면 치료하심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질병의 원인 중 하나가 마귀에게 눌린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면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에 대해서는 사단에게 매인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실 때는 악귀를 꾸짖으신 것처럼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마귀가 욥을 병들게 했고 42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였고 그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면 또한 질병의 권세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질병이 마귀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앓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며 제거하지 않고 질병이 자기 몸에 남아있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불순종과 죄는 제거했지만 여전히 질병이 자기 몸에 남아있은 것을 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탄의 억압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바에 따라 행한 후에 질병을 거절하고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병이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묶임받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병을 앓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질병을 제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고 또 이러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병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질병을 용납하거나 질병을 환영하거나 질병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질병은 몸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유의 믿음이 없다면 신유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유의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치유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결과가 어떠하든 무조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데 이들은 치료를 받아도 좋고 병을 앓아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게 하고 자기를 다루시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동시에 의술이나 의약품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핑계대고 치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의술이나 의약품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 의지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의 게으름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피동적으로 질병에 오랫동안 순종하는데 결국 병든 것이 습관화되어 자유함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믿어주기를 바라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는 동시에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병든 자의 의지가 활동적이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본래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병을 대적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치료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거룩한 나날을 보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후에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병이 재발하여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 전심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질병이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 사함과 질병의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죄 사함의 구원은 믿으면서도 질병에서의 구원하심은 반신반의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과 건강과 치유와 부유와 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의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각 영역에서 믿음이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질병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질병을 용납하거나 질병을 환영하거나 질병을 통해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질병은 몸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유의 믿음이 없다면 신유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유의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치유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 그런 다음에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병을 앓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건강하게 사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거짓된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의학적인 치료를 의지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극단에 치우쳐 질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질병은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알고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대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